신앙 고백드린 다음에 인문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로써 성도와 성령과 성도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많은 죄악 속에서 살아온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서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주님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냥 왔다리 갔다는 신앙생활, 아버지 주님 말씀에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고 주님 말씀도 보지 않고 아버지 주님 허전생활을 보내왔습니다. 이제서야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저를 아버지 주를 열어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줄 알도록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모든 게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여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받아들이는 저희들 주님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반석기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주님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기도의 용사로 아버지 묶어주셔서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소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같이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에게 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진리 시리즈 38번째 새롭게 돼. 새롭게 됐다는 것은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돼, 내 감정이 주님의 감정이 돼, 내 의지가 주님의 의지가 되고 내 선호, 기호, 애호 모든 것이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맛을 내는 걸 말합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요. 그렇게 바꿔질 때 여러분이 쓰임 받습니다. 그렇게 바꿔지지 않으면 하나를 세워놓고 둘을 안 무너뜨리면 다행이에요. 실컷 전도해놓고 돈은 내쫓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돼. 그래서 새롭게 변화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성도가 첫 번째, 성령으로 인해 거룩하게 될 때에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연스럽게 새롭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롭게 되는 것은 혼이 바뀌는 걸 말해요. 혼은 뭐냐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을 가르쳐요. 이것들이 여러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처신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생겨가야 하나님이 말을 써서 쓴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습니다. 기쁨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번 메시지에서 거듭남에서 공부했는데, 거듭남은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거듭난 후에는 교회 생활을 통해, 목회자를 통해 목양,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준 대로 잘 따라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목양이 돼요. 길러지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성질상의 거룩함이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요. 제가 거룩함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위치적인 거룩과 성질상의 거룩이 있다. 위치적으로 지금 이게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건 위치적으로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질상의 거룩, 기질상의 거룩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인간이 바꿔진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 인간이 변화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변화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은 몇십 년 교회 다녀도 맨날 그 타령이야. 맨날 그 타령.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교회를 한 30년 다녔다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한 50군데 찍었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한 기질상으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의 성질은 결코 선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본성만이 거룩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이 본성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질상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주의를 지킨다, 뭐 11조를 한다, 뭐 이런, 이게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다 그건 어마어마한 짐입니다. 왜? 기질상으로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오감으로는 주님을 따를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 같이 4절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게 뭐냐면 성도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은,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거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 예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한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같이 히브리서 12장 10절은요, 히브리서 12장은 징계의 장이에요. 왜 징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는, 그 앞에 그는 아버지, 부모를 말하는 거고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을 때 계속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치고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내가 왜 그 문제를 만났나?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질대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하는 것인 반면에 5절에 있는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거룩하됨을 통해서 우리의 성질은 변화됩니다. 믿는 성도들이 성질상으로 거룩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영적인 생명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바꿔져요. 그것이 로마서 13장 2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거룩하게 바뀌려면, 새롭게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로마서 12장 2절을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대를 우리 말로 번역하면 원래는 유행이에요. 유행. 여러분이 유행 따라 살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혼은 바꿔지지 않아요. 바꿔지지 않으면 계속 사람과 충돌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말씀과 충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다 같이 311페이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번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세상 풍조가 뭐냐면 유행이에요. 유행, 전통, 세상 유행, 전통, 문화, 풍습. 여러분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늘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근데 그랬다고 어려움이 없는가?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그보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유의 새롭게 함이 뭐 공자나 맹자한테도 바꿔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제가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이 대학이라는 거, 논어라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조정하는 거. 그리고 어거지로 참는 것이에요. 그건 사람을 바꾸질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게 하는 사상은 바로 어떤 적인 것이냐? 바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전적으로 생각과 관련됐는데, 생각은 우리의 정신력, 또 철학, 종교적인 관념, 사람과 사물에 대한 관념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주로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생각이 여러분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인격이 바꿔지질 않아요. 인격이 바꿔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 징계가 떠나질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3절을 보세요. 에베소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근데요, 이게 원문은요,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번역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구절을 보세요.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라는 천연적인 사람들도 번역이 돼요. 엄마 뱃속에 나온 사람으로 사는 사람 다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건 다 구습이고 마귀 새끼가 종로로 타기에 딱 좋은.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은 아말렉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말씀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충돌할 때마다 변명의 이유를 늘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바로 진노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 바로 이
이제 앞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고, 옛사람 벗어버리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잡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수없이 해야 할 때 바로 십자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옛사람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혼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24절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보라.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늘의 사람으로 이 덧입혀지려면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 앞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건 죽음에 넘겨온 사람, 십자가 못 박힌 삶, 죽임에 넘긴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 때문에 새 사람으로 옷 입혔다. 자, 그러므로 중간에 있는 구절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이 영은 뭐냐면 우리 영과 우리 영이 거듭날 때 오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그 영에, 그 영에 의하여 생각할 때, 요거를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돌이켜질 때 여러분의 혼이 바꿔집니다. 생각이 변화받고 감정이 변화받고 의지가 변화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오직 영에 둘 때만이 바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가렙 빌고래요. 자, 2장 5절을 보세요. 319페이지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원문에는 생각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품어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네?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거룩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고 생각이 새롭게 바꿔집니다. 하나님께로 분별되고 거룩하게 된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일주일 내내 세상만 접하다가 주일날 한번 설교 듣고 변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바꿔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보다 우리는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인한 변화를 주의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의 본성을 통해서 운행, 임재하실 때만 바꿔져요.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여러분들을 눈여겨봅니다. 처음에 예수를 영접했을 때는 머리를 이렇게, 옛날에는요 머리를 이렇게 따올렸어요. 네? 그 무슨 왕비 마마머리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따올리고 막 세우고 귓구녕을 한 몇 개 뚫어갖고 막 여기까지 내려오고 덜렁덜렁 매달리고, 또 허리를, 또 허리띠가 또 얼마나 또 요란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 다음에 치마가 아주 그냥 보일락 말락 하게 합니다. 근데 은혜 받잖아요.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왜 그럴까? 생각이 바꿔졌기 때문에, 생각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처음에 여러분이요,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분은 막 립스틱이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은혜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립스틱이 자꾸 흐해져, 약해져. 나중엔 립스틱을 아예 안 발라. 생각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말을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세 번째,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속한 것에 관한 모든 유의 관념들을 버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비추심으로만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성경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꿔지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성경 읽는 것에 바로 이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야 기울인 만큼 여러분은 어느 틈엔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바꿔져요. 성령이 임재 안 하고 또 말씀에 무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언젠가 어떤 분에게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근거로 가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무조건 간대. 하늘나라는 그런 거로 통하지 않아. 하늘의 식양대로 믿어야 돼요. 식양은 하늘의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기독교계가 타락하는 이유는 말씀에 부지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대포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과 친숙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비추어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겁니다. 시편 119편 130절. 시편 119편 130절. 같이 시편 119편 130절 찾으신 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요거를 빛을 보았다 그래요.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춥니다. 그럴 때 이 죄를 이렇게 해서 죄를 깨닫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죄를 줘도 근데 나만 미치고 발탁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거짓말처럼 그 더러운 습관이 툭 끊어지고 툭 잘라지고 가꿔져서 생각이 새롭게 되고 감정도 새롭게 되고 의지도 불순종과 거역을 남발하던 사람이 순종의 의지로 다 바꾸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은 낡은 것에서 새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존재가 새로워지거든요. 에베소 5장 26, 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만약에 여러분이 툭탁교인이라면 주일 나올 때는 툭 치고 크고 갈 때 툭 쳐서 갖다 놓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생전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 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앞에는 물이 나왔는데 뒤에는 말씀으로 바꿔져요. 이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고 바로 여러분이 소유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 원고를 이제 다 갖고 와서 이제 미리 내가 이거 몇 번을 긁고 확인해 본 거예요. 근데 갖고 와가지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오니 입술을 열고 생각을 열고 감정을 열고 의지를 열고 양심을 열어서 환영하오니 내게 영이요 생명이요 기름으로 오셔서 내 생각을 하늘의 기름으로 적셔주시고 감정도 적셔주시고 의지도 적셔주시고 양심도 적셔주셔서 영 안에서 생각하고 영 안에서 말하고 영 안에서 행하게 하셔서 주님의 냄새만 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오는 걸 느끼게 돼요. 그 다른 말로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할 때 나도 모르게 다음부터 어떤 결정을 할 때 옛날식대로 결정 안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을 하게 돼요. 그게 뭐 생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렇게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도들을 영적인 생명 안에서 변화시키는 결과를 산출합니다. 생각은 절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같이 디도서 3장 5절을 찾아주세요.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 중생은 거듭남의 또 다른 단어예요. 고어체로 갖다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거듭날 때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 앞에 불도장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내 혼 속에, 내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양심 속에 나도 모르는 더러운 것들,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씻겨집니다. 이것은 쌀을 씻는 거하고 비유할 수 있어요. 쌀을 물속에다 집어넣고 닦아냈다만 해도 어느 정도는 씻겨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자꾸 받아들일 때마다 말씀 안에 계신 그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모르게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을 씻어 주셔서 어떻게 만드냐?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를 받습니다. 이걸 인격의 변화라고 해요.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건 놀랄 일이에요. 몇십 년을 믿었는데 인격이 안 바뀌어서 여전히 성질대로 한다? 안타까운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말씀에 거부하고 불순종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주로 우리의 생각에 기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호주머니를 자꾸 이렇게 여름인데도 호주머니도 그렇게 만지작거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5만원짜리 돈을 똘똘똘똘 말아서 쥐고 있는 거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가 훔쳐갈까봐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군가 그걸 훔쳐본 장적이 있는 사람. 내 호주머니에 있는데, 호주머니에 있는 걸 누가 훔쳐가냐고요. 이게 쓰리꾼이 있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려면, 변화되려면 늘 영의 생각을 둬야 된다는 걸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안 바뀌면 끊임없는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근원이 난 줄 아미라. 마음이 원문에서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의 생각은 전쟁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복하든지 거부하든지는 여러분의 생각에서 결정납니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조금 있다 보면 어떻게 예수 팔러 갑니다. 다시 말해요. 여러분 평상시 신앙은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네? 저는 뭔가 결정할 때 그렇게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제가 주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주여, 금방도 나오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오늘도 말씀 전함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생각을 주관하시고 감정을 주관하시고 의지를 주관하시고 양심을 주관하시고 언행을 주관하셔서 영 안에서 생명 남으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고 말해요. 그러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걸 보러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이 결정에서 이 선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양심을 통해서 어떤 것은 잘못되고 어떤 것은 바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잘못된 걸 알면서도 육신의 욕심에 그걸 선택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성령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고 참소를 만들게 만들어요. 그는 신호등이 불신호등, 붉은 등이 켜진 거예요. 근데도 계속 그 길로 가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자백하잖아요. 그럼 다시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훈련을 자꾸 할 때 여러분 생각이 변화돼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생각이 앞장서면 끊임없이 실패한다. 왜? 원수마귀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 둘을 선택하는 건 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한쪽에 생명나무 있고 가운데 사람이 있고 한쪽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선악과는 사탄을 상징하고 생명나무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때 내가 선택한 이건 밖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성령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영 안에서 선택하느냐 그건 내 선택에 달렸어요. 영의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각가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욕심이야 육체를 선택해요. 그 순간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그렇게 하고 나면 계속 꺼림칙하고 답답하고 심하면 아픕니다. 아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럼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자백하고 돌이키는 순간 거짓말처럼 그게 떠나가 버려요. 그게 생명과 평안의 역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이 빨리 바뀌어서 인격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선호가 내 선호, 하나님의 기호가 내 기호, 내 언어가 주님이 하는 말씀이 되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즐겨 쓰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에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아버지 저녁까지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